19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97면 사무엘하 19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공가로 수요 기도에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잘 가지고 가셔요. 잘 모아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다 가지고 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 있어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셔서 연말에 잘 모아서,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구역 예배가 회복하게 되면 이 순서지를 가지고 구역에 가서 또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게 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과 사실은 중고등부 또 어린이 예배 말씀이 한 박자로 낮춰가야 정상인데, 올해 공과를 하면서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지만 원래는 총회에서 교육부의 방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의 말씀과 어린이 예배 설교 말씀과 중고등부의 설교 말씀이, 청년의 말씀이 한 본문으로 해서 온 교회가 그 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회 방침이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노두호 집사님이 밴드나 뭐 올리는 것은 부지런히 얼마나 잘 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과 학습도 노 집사님이 올려놓고, 가정예배 양식도 어린예배 양식도 올려놓고, 또 우리 어린이 공과가 가정예배 양식도 다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어떨 때일까요? 가슴 아플 때는 정말 내가 열심으로 돕고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떨 때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 은혜를 모를 때, 아이고 자식이 애써서 키우고 했는데 사춘기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춘기 때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한마디가 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말들도 사춘기 때는 마음으로도 먹고 겉으로도 내뱉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은 자녀로부터 오는 상처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야 그냥 남이니까 잊을 수 있지만, 또 남편이 주는 상처는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또 부인은 또 상처를 입으면 아이고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참아야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덤벼들고 부모에게 뭐라고 하면 정말 정말 손이 이까지 올라가다가도 아이고 한 대 때렸다가 집 나가서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소리를 냅다 지르고 싶지만 그랬다가 또 그러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 자식들 키우면서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 가운데서 다름 아니라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하 4장 25절 말씀에는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잘난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또 마음에 드니 다윗조차도 어릴 때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챙겨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전쟁을 하자고 부하들을 몰고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나,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놈이 자식이라고, 여봐라 당장 저 압살롬을 끌어다가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남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윗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그 아들에게 맞서서 군사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장수들로 보나 압살롬이 어찌 다윗의 군사들과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식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서 어째 우여곡절 끝에 승리하게 되었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임금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고 압살롬의 군사가 얼마나 더 강했으면 다윗 임금이 도망 다니게 되었을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올 때 그를 피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무는 권력이었어요. 압살롬이 만약에 승리해서 임금이 되면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 다윗을 숨겼느냐? 누가 다윗을 도왔느냐? 아버지에게 대들고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마는, 바르실레는 그렇지만 큰 부자였지만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는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어서 이제 다윗은 이제 환궁하면서 다시 궁궐로 돌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실레를 함께 궁으로 데리고 가서 지극한 대접을 하고 은혜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었을 그때, 정말 내게 큰 힘이 아니지만 지푸라기처럼 약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도 너무나도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모저모로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한번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던 분들도 이제 베델교회가 클 만큼 컸으니까 목사님 이제 선교지로 헌금을 돌리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지를 돕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선교지 돕지 않아도 될 상황이 돼서 다시 목사님께 적지만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척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남편과 함께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도와주었는데, 제가 문자로만 하고 가서 한번 식사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해서 헌금을 하겠다니 얼마나 죄스럽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도 많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실제로 표현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기도하는 걸로 그냥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은혜는 반드시 표현을 하고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과일 상사라도 꼭 한 번씩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1년에 과일 상자 하나 보내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도 세밀하게 잘 살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일 목요일에는 수원 영은교회에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내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간식도 정성껏 잘 준비하고 보고할 것도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이 바르실레를 궁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80인데 얼마나 더 산다고 동행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음식 맛도 분간을 못합니다. 노래를 부른들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동행해
왕과 동행에 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임금을 도우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임금을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것을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게 뭐가 오겠다 하는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저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돕고 싶으면 돕고 싶은 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듯이 사람들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비록 나이가 많았습니다. 80이 되면 희한하게 연세가 많이 들면 욕심이 없고 또 말씀이 무겁고 그리고 깊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그러지요. 우리 교단에선 정말 크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 무렵에 욕심 때문에 그동안에 존경받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을 호의호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다윗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서, 그러면 김함이 내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김함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제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을 피해 야곱강 근처에 하나님까지 피해난 갔던 다윗에게 공개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은혜를 갚을 길이 정말 없을까 해서 생각 끝에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르실레는 그 진심을 다해서 다윗이 어려울 때 섬겼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 온 백성들에게 침상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야에 물과 질그릇, 밀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꾸준하게 제공했어요. 한 번만 그냥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먹고 기운을 내서 이겨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자기에게 위태로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그렇게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원 없이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 대신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들들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한 상에서 먹을 것을 그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르실레의 그 선한 행동으로, 아무런 보상 없는 그 착한 마음의 행동으로 그 아들이 왕자의 취급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헤어지면서 바르실레를 꼭 안고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바르실레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선한 행동으로 그 아들은 졸지에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누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품 안아 줄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복으로 고스란히 물려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신실하게 섬기고 다윗처럼 그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 하나 잡고자 할 때, 허우적거릴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먹고 살만하니 하며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바르실레처럼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